안녕하세요. 주갈성의 유형욱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우리의 고백으로 구원받는 것일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는지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상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교회마다 했던 전도 부흥 집회를 떠올려 보시면 집회 마지막 순서에 꼭 결단의 시간이란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 결단을 촉구하는 시간이 되면 교회 처음 나오신 전도 대상자 분들을 일어나게 하지요. 그리고 앞에 인도자가 지금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다 따라 하십시오 하고, 나는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일어나신 분들이 똑같이 이 말을 따라합니다. 나는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 고백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아멘 소리와 박수 소리가 터져나오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기뻐합니다.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신 분들은 그 고백을 통해서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적 신분이 변화되고 구원받게 되는 거 맞죠? 그렇다면 그분들은 그분들의 고백으로 구원받았나요? 여기서 우리는요, 잠시 깊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원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정리가 필요하겠죠? 구원에 대한 가장 보편화된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선택과 고백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부분적으로 우리의 선택과 고백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은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직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들인데 이미 하나님의 선택은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 불편하신가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주권보다 사람의 주권을 강조하고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행위도 없었고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은 사람의 주권이 무시된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에 관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우리가 기껏 토기 그릇인가 하고 또 기분이 불편하신가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을 귀하게 쓰기 위해 만들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려고 만들 권한이 없는가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불편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의 구원은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 뜻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잘 나와 있죠. 그럼 전도 집회는 할 필요가 없나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 집회도 우리가 힘이 닿는 데까지 해야 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가 전한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자들은 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어떤 사람들이 듣게 하시는 것도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구원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우리는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믿음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구원이란 말은 심각하게 위험한 상황에서 구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그 심판의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는 그 심판, 저주, 죽음으로부터 구원된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성경을 바르게 읽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교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생명과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권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성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갈성 많이 구독해 주세요. 구독을 하시려면 화면 아래에 이렇게 생긴 빨간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